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서 제가 네팔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희 우리 소망의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그리고 네팔은 저희도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네팔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 눈산, 히말라야 산 기도 중에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내어주는 은사, 또 재정 허락할 테니까 가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네팔에는 그 전 세계에 8,000m가 넘는 높은 산들이 전 세계에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죠? 8,84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눈산은 8,000m급에 안 돼, 7,000m급도 안 되는 마차푸추레라는 산인데, 그 물고기 꼬리라는 산인데, 네팔에서는 가장 이렇게 산이 앞쪽에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산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 신이 산다고 해서, 이 산에 신이 산다고 해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처녀봉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이 산이 있는 나라가 어디지? 네팔이래요. 그래서 네팔은 또 어디 붙어 있는 나라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199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네팔에 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에. 네, 안나푸르나 산입니다. 안나푸르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등반객들이, 산악인들이 많이 가는 산이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12월 31일 날, 네팔에 오시게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994년도에, 우리 목사님 42살, 저는 31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네팔에 갔습니다. 네, 네팔은 또 힌두교가 국교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3억 3천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가 네팔에 또 있죠. 그리고 티베트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을 네팔에 지어놓고, 저렇게 앞에서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하루에 1,000배씩, 오체투지 아시죠? 이마와 가슴과 손이 이렇게 바닥에 오체투지 1,000번씩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저것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와서 많이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저것을 항상 같이 데리고 가면서 얘기를 하죠. 와,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 거짓되고 살아있지 않은 신에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덜 열심히 섬기지 않냐 하고 갑니다. 네. 네팔에 우상들이 3억 3천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코끼리 신은 마을 어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할 때, 또 출퇴근할 때는 이 신에게 이게 부와 건강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신상을 돌면서 이마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붙이고, 신에게서 받는 축복이라고 해서 이마에 붙이고, 그걸 띠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네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마에 이렇게 막 붉은 물감들이 항상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네, 시바 신이라고, 저것도 네팔에서 가장 크고 큰 신 중에 하나, 큰 신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있죠. 네, 우리 소망의 집에 우리 유치원생들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400명의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 아이들. 왜냐하면 네팔 정부에서 외국인이 고아원을 운영할 수가 없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의 집은 매일 새벽,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압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아이들을 줄이라고 강제로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지금은 현재 200명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데보라는 뒷강에 이렇게 낳자마자 버려진 아이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저희가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고 있는데 지금 11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저렇게 많이 지체 장애가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만 도와주며 섬기며 기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유치원생들이 저렇게 예, 손님들 오시면 예, 공연을 합니다. 네, 저녁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율동 찬양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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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허허 벌판 땅을 3만 평을 구입했습니다. 아주 시골에 싼 땅을 구입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이렇게 학교를 짓고 처음에 기숙사 짓고 1층짜리 쬐끄만 집 지어보고 옆에 2층짜리 집 지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400명이 살 수 있게 저렇게 지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네, 네, 손님들 오시면 워십 댄스를 아주 잘합니다. 네, 네, 예, 공연도 하고요. 네, 예. 추수감사절, 네, 우리 워십 댄스 민속춤 추고, 예, 네, 네,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춤을 잘 춥니다. 그리고 예, 소풍도 가고요. 네, 네. 여기 앞에 그 초록색 입은 학생 기억나세요? 우리 바원아? 예, 옛날에 여기서 3개월 정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네,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성탄절 때는 졸업생들이 와서 이렇게 워십 댄스를 같이 합니다. 성탄절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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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사는 모습입니다. 네. 네, 우리 소망의 집의 모토는 우리는 네팔의 미래이다. 우리는 네팔의 소망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희는 의자가 없고 바닥에 이 교회가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은 한 명 한 명마다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소망의 집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결혼을 해서 아기 낳아서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네, 세례를 주는데요. 우리 네팔은 침례를 줍니다. 그 강에서 네, 다음 장면 우리 앞 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근데 이 강이 악어가 사는 강이에요. 예, 우리 소망의 집 앞에는 야생 동물 보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코뿔소. 예, 오늘도 코뿔소가 엄마 우리 소망의 집까지 코뿔소가 많이 와서요. 지금 담장을 다시 수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코뿔소, 뭐 멧돼지, 뭐 사슴 이런 여러 동물들이 많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뻥튀기 장로님이 오셔서 저렇게 우리 한국에서 많은 팀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올린 하는 선생님도 와서 네팔의 모든 학교는 음악과 미술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이 와서 저렇게 바이올린도 가르쳤습니다. 네. 예, 한국에 1년에 12명씩 매해마다 이렇게 와서 한국을 우리 아이들이 방문을 해서 예.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네팔이. 그래서 바다를 많이 구경시켜주고 네. 네. 네, 한국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전철을 저희가 한국 학생들은 견학 코스가 없는데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철을 한 명씩 전부 다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또 대한항공 신우회에서 저희를 또 후원하게 됐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 한국 학생들은 견학 코스가 없는데 우리 네팔 우리 아이들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혼식도 합니다. 네, 네, 우리 부전도 저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 친구는 지금 호주에서 가서 우리 소망이 출신인데 호주에서 네팔인들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친구는 한국 학생, 한국 정부에서 국비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한양대학교 졸업해서 이번에 LG에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소망의 집 아이들이 이제
커서 졸업해서 한 600명 정도가 졸업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예, 그 중에 몇몇 아이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운영하는 신학교인데요. 신학교 가운데 그 학장은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예수 믿고 다시 우리 소망의 집 와서 우리 선생님 하다가 다시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다시 와서 저희 학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유치원. 네팔에는 유아교육학과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이 하는 유치원 유아교육과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신학교 저희 오프닝 할 때입니다. 저희 신학교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은 직접적으로 선교사 비자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비자를 위해서 저렇게 빵 공장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빵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에서 이렇게 숭실대생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대한항공 신우에 회원들이 와서 해마다 와서 첫 번째는 저렇게 네, 태양열 해주시고 뭐 해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버팔로. 네팔은 소가 신이죠. 그래서 소를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버팔로는 신이 아니라서 물소는 셋째 계급. 첫째 계급은 염소고기를 선호하고요. 두 번째 계급은 염소고기와 닭고기. 세 번째는 염소, 닭, 물소고기. 네 번째 계급은 염소, 닭, 물소, 돼지고기. 이렇게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이게 계급, 카스트 제도가 있는 계급 사회예요. 전혀 다른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지만 아직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한 1970년도의 모습, 거기에 이제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카스트 제도. 옛날 우리나라 양반 쌍놈이 있듯이, 네, 그렇게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버지 학교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예, 온누리 교회에서 강사님들이 오시고, 네, 아버지 학교가 왜 저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데, 네팔에서는 힌두교식으로 결혼식을 할 때, 남편의 발을 씻은 물을 신부가 마셔야 되는 그런 예, 우리 자매님들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시죠? 네. 근데 아버지 학교는 마지막 날 남편이 부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네팔 전역에 70개 교회를 저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무도 없는데 개척한 건 아니고요. 네팔에서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염소 우리간 또 뭐 소 치는데 그런데 청소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그래서 대지를 마련하면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면은 그래서 70개 교회를 전국에 세웠고요. 건축해 드렸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을 다시 재교육 불러다가 재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네팔의 소망의 들입니다. 네팔의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소망의 집에는 그래도 매일 새벽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사회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 3명이 경찰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이 교육이 끝나고 배치되기 전에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교육받은 사람이 60명인데 그중에 크리스찬이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힌두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띠까를 제사 드리고 이제 띠까를 하는데 너는 왜 띠까를 안 하니? 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너는 크리스찬이 뭐야? 이런 식으로 아직도 네팔에서는 크리스찬이란 단어 생소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에서 쫓겨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망의 집에 있는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졸업한 아이들이 그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팔에서만 살 때는 네팔 말로 많이 해서 저희가 아직 한국말이 조금 잘 안 돼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송이 우리 소망의 집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네팔어로 한번 한국말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네팔에서 있었던 그동안 있었던 간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धन्यवाद पवित्र परमेश्वरलाई धन्यवाद 부활의 दिनु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पुत्र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번호 니를 벌레 뭐 벌리어주 거리블레마 더니주 가라누알레 제거르누보 아무롤라기 던여봐.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존귀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의 멋이 제가 이빨 빠져서 세게 웃지를 못하겠네요. 이빨 수리 중인데 한날 이빨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한국에 오니까 참 좋네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아이들이 열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이틀이면 아이들이 낳더만
저 사람은 아이들 케어 다 한 다음에 본인이 걸려가지고 열흘 12일이 지나도 안 낳고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짝 말랐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에 가서 신김치 하나 먹으면 살 것 같았는데 신김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뒷강에서 아이들 보고 얘들아 가서 고기 좀 잡아와라 그랬더니요, 장어, 그 비싼 장어를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랬는데 하여튼 잘 먹어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는 없어도 별 문제 없는데 엄마 없으면 우리 다시 고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겁을 왕창 먹었어요. 그래갖고 말도 안 했는데 하루 동안 금식을 온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 큰 아이들.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더니 한국에 가자는 거예요. 나 한국 가야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소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더니 된통 앓더니 그래서 가라고, 난 안 간다고. 그러다가 저도 왔어요.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호주에서 팀이 왔을 때 아침 설교를 끝마쳤는데 호주에서 오신 분이 중국 목사님이셨어요. 그 그룹들이 잔뜩 있는데 이분이 제가 간증 좀 할까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호주에서 사역하는 것이 무슨 사역이냐면 마약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됐는데 한날 그 장소에 갔더니 아이들 눈이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했더래요. 큰일 났구나. 목사님을 잡으려고 그랬어. 이 목사님이 겁이 나서 막 차에 와서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빨리 와가지고요, 차를 번쩍 들어서 엎으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때 죽음의 공포를 그렇게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엎으려고 그러다가 덜컥 하고 놓고 도망을 치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밖을 내려다봤더니 세상에 천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천사를 처음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다는데 소망의 집에서 첫날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어디에선가 주파수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누가 라디오를 틀어놨나? 그런데 듣다 보니까 라디오 소리가 아니라 천사들이 한 20명가량이 소망의 집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그 찬양 소리에 취해 있는지 그렇게 감미로운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새벽 4시 되면 소망이들이, 지금은 5시입니다. 정부에서 하도 힘들게 해서 일단 정지를 했다가 다시 오다 보니까 체인지가 됐는데 새벽 4시에 음악종이 울리고 아이들 다 깨웁니다. 그럼 새벽 4시면 유치원 아이들 다 일어나요. 그런데 오줌 싸개들이 많잖아요. 3분의 1은 완전히 한강 바닥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아이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런데 평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겨울은 춥잖아요. 애들이요, 나는 옷을 입은 상태도 저런데 빨개 벗고 그 펌프입니다. 우리 펌프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애들이 탈탈탈탈 떨잖아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얘들아 빨리 커라, 아빠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참, 애들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4시 반이면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새벽 4시 반에 아이들이요,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들이 사회를 다 봅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아무나 시켜요. 네가 대표 기도해. 그러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중얼중얼. 뭐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유치원 아이들 따로, 또 1학년에서 6학년, 5학년 애들 따로, 6학년부터 대학생들, 이렇게 세 파트로 예배를 드리는데, 1학년에서 5학년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에 이 호주 목사님이 거기를 가서 보니까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성령님이 이렇게 안기는 그런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잠자고 있는 자기 부인한테 와서,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 자지 마. 성령께서 함께 하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아까 식사를 하면서 또 그 사무실, 목사님 그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는데요. 혹시 바오나 아세요? 바오나? 예. 어르바나? 예. 이 녀석들이 목사님 얘기할 때 되면 눈에서요, 불을 토하듯이 반짝반짝반짝 신이 나가지고요. 아빠보다 더 좋아해요. 제가 샘내도록 좋아해요. 근데 옛날 구건물이었잖아요. 제가 교회 와갖고 여기가 아닌데 그랬어요. 5년 전에 저희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 새 건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같이 찬양하는 거, 이거 보면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이 녀석을 결혼시키려고요, 제가 호주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호주도 가게 생겼습니다. 아까 교회 들어오다가 제가 써있는 그 글자를 보고 감동했어요. 세상에서 1등이 될래? 아니면 세상을 이길래? 와, 진짜 저한테는 와였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게, 새벽기도 끝나고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아이들이 코람데오를 3번씩 외칩니다. 맨날 외쳐도 맨날 난리를 치지만 예, 오늘도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우리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예, 로마서 12장 2절. 예, 그걸 맨날 외웁니다. 외우면 뭡니까? 맨날 전쟁합니다.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도 아이들 그 사진을 잃어보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3학년 때 9시 반에 유치원에서 3학년 반이니까 유치원이 아니죠. 저희들이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아까 보았던 그 학교는 소망의 집 아카데미고, 또 하나는 달빛 학교라고 있습니다. 문나이트가 있는데, 그 문나이트에 아이들 150명, 이쪽에 250명, 이래서 400명, 450명이 두 군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문나이트 그쪽에 신학교가 있고요. 그 신학교에서 또 앞에 보면 그 아까 보신 그 빵 공장, 공장이 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빵 공장에서 쓸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우다상탕 하고 학교로 다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압니까? 제가요, 아이고, 이것도 대형 사고 났구나. 저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가 이걸 축소해야 되고, 어떻게든가 소문이 안 나야 되고, 악한 소문 신문에도 계속 많이 났어요. 지금도
하여튼 선교사 중에 제일 신문에 많이 난 사람이 접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말도 못하고 시장 앞에서 쭈그리고 있고 참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제가 그래도 예수님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글쎄요, 그때는 예수님이 더 조그마 보이고 이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사람 믿음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아침 9시 반 그 조회를 쓰고 있었어요. 조회를 쓰고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다 서 있는데 그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 우다당탕 뛰어들어가요. 한 20명이. 제 마음에 이것도 대형 사고 터졌구나. 그리고 저도 뛰어들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학교 앞에 아이들은 전부 차려두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웅성웅성해서 봤더니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울고. 그래서 왜 이러지? 보니까요, 한 사람 팔에 아기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아기가 하여튼 죽어 있었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 사람에게 팔을 이렇게 내놨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를 받아 안고 학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은 돌아오라. 속으로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의자의 옆에 의자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울건 말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그대로 미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바른 손으로 애기 시프를 꼬집었습니다. 그랬더니 으아! 하고 아이가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이를 안고 뛰고 난리 쳤었는데, 그래서 왔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사람들이요 눈을 떠서 보니까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와서 온 사무실을 꼭 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요 아이를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할머니가 안고서 막 울면서 요만큼 가다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 있는 학교를 빠져나갔어요. 얼마 전에 1년 전에 큰 아이 중에 그때 3학년짜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아주 예쁜 처녀가 됐는데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 왜? 아빠한테 나 사실 진짜로 나 좀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대요. 아빠 나도 좀 아빠처럼 그랬으면 좋겠대. 뭔데? 그랬더니 아빠 그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기도해주고 빨리 병원에 가라 그럴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 믿음이 자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있는데 아이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아빠 빨리 좀 내려와봐. 마을 사람들 또 왔어. 가슴이 덜컹했어요. 내려가 봤더니 마을 아줌마들이 5이 아기를 하나 안고 왔는데 뭐요? 그랬더니 아기가 밤마다 경기를 하는 거죠. 아기 고쳐달래요. 그래서 제가
머리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날 저녁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났어요. 처음 보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나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픈데 당신이 기도하면 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 암병원이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큰 암병원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저녁마다 찾아와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정말 저도 신기해요. 이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해요. 진짜예요. 솔로몬 왕 앞에 시바 여왕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휘황찬란한 앞에 모습들과 그 한마디 그 솔로몬의 언어 하나를 들으면서 복되고 복되도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도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 보면서 속에서 조금 끓었어요. 세상에 책을 이만큼 쓰셔서, 저도 책 한 권 써보는 게 소원인데 세상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믿음을 잃어버려가는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그 찬양 속에 얼마나 파워 있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 제가 글 느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마라나타 찬양 엄청 많이 합니다. 한국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애들한테 그 뜻을 다 얘기해서 아는데, 정말 이 시대가 좀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들 정말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 만났다는 건 정말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누굴 위한 칭찬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대로 다가오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네팔에 오면 보여드릴게. 이건 진짜 트레킹 재밌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슴이 튀어나오고, 사슴이 밤마다 나와서 우리 뿌려놓은 거 그 곡식 야채 다 뜯어먹고 가요. 이놈의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한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사슴을 잡아다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사슴, 그래서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이만해요. 아빠 자를까? 그래서 사슴 눈빛을 딱 봤더니 세상에 사슴이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가 국률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국률이 막 솟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을 보니까 정말 애처로운 눈빛에, 그래서 애들 보고 얘들아 사슴 살려주자 이러려고 그랬는데 애들 눈빛을 딱 보니까 아빠 카트. 제가 사슴한테 미안하지만, 야 미안하다, 애들 눈빛을 봐라, 안 되겠다, 야 잘라야 되겠다. 잡아먹었어요. 요새는 잡아먹으면 안 돼요. 군인들이 정부를 지켜갖고, 지난번엔 사슴이 잡혔는데 얘를 우리가 군부대에다 갖다 줬다니까요. 공작이 밤마다 울어대고 여우가 밤마다 울어대고, 공작이 우리 컴파운드 안에서 우리 집 앞에서 한 10m 간격 있어도 얘가 맨날 보니까 그래 잘 있지?
제가 인사하면 공작도 뭐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읽고 갑니다. 예, 공작도 악어, 우리 애들 악어도 잘 잡아요. 세상에. 한날 새벽기도 끝났는데 보니까 악어를 이만한 걸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식이 왜 힘이 없나, 이게 제 표. 그리고 일부러 그는 한번 만져보려고 이러는데 얘가 깡충 뛰잖아요. 와, 손가락 물릴 뻔했어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놈을 잘라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아빠도 한번 먹어야지 저한테 줬는데, 와, 닭고기처럼 하얀 속살인데 얼마나 탱탱한지 모르겠어요. 와, 여러분 혹시나 네팔 오면 제가 또 잡을 수도 있어요. 트레킹, 예, 우리 트레킹 한번 갑시다. 아까 보시는 거 만년설, 예, 2시간만 올라가면 코앞에서 그 광경을 볼 수 있어요. 2시간 정도는 걸을 수 있잖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팔에 7, 8천, 6천짜리 다 합치면 뭐 200개가 지나요. 이름도 없는 산도 많아요. 네팔은 4천 이상 돼야 산이라고 불러줘요. 예. 4천 밑에는 그냥 언덕, 예. 백두 언덕. 제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갔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5,400m입니다. 거기를 트레킹을 했는데, 가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탑,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탑들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정상 그 가까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 잔뜩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죽어왔습니다. 그걸 알면서 사람들이 왜 거기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면요,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길래? 세상을 이길래? 성공할래? 돈이 생기죠. 이름이 명성에 올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올라갑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그리고 그걸 쟁취합니다. 거기 올라간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고 그 눈산에 올라갑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멘. 제가 로마 카타콤에 가봤어요. 카타콤이 잔뜩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카타콤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카타콤 간 곳은 굉장히 좀 지하 4, 5층 그 깊이였어요. 개미굴 같은 통로, 거기에 예배처소, 그리고 양쪽에는 사람의 뼈들도 있더라고요. 사람 둘이가 비껴가기가 힘든, 병이 나면 그냥 죽어서 거기에 이 동굴, 같이 자는 그 동굴에 이걸 파고 거기다 집어넣고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동굴 안에서 같이 삽니다. 불을 한번 꺼봤어요. 굴 속에서, 땅 속에서, 3, 4층 밑에 땅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다시 불을 올렸어요.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40명이 갔었는데 20명 정도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간 사람이 그 리더가 가이드가 20명은 딴 데다 두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다 안내해다 놓고 20명을 딴 데로 또 보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 무덤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숨소리조차 다 들릴 정도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데서 살아요? 왜? 나 예수 안 믿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여기서 살죠? 이 사람들 미쳤네요. 그랬더니 사람들 가만히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확실히 미치긴 미쳤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본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그랬어요. 여러분, 난 네팔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네팔에서 온 선교사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 말 한마디만 되는데 왜 재산 그리고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겨가며 여기 살고 있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예, 맞습니다. 구원 얻죠. 그 구원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죽어도 천국 가요. 갑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삶이 말씀과 순종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 마태복음 7장, 예, 저도 마태복음 7장 달달달 다 외웁니다. 처음부터 7장 다 외울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귀신도 그것을 안다. 귀신 같은 믿음, 귀신보다도 더 못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집에 있을 때 소망의 집에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 그러니까 치투안 지역인데 치투안 군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큰 군이 치투안 군인데 태권도 선수 대회를 소망의 집, 그러니까 달빛 학교에서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수들이 왔는데 먹고 자고 해야 될 장소가 없잖아요. 예산이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태권도니까 여기서 좀 해도 되냐, 밥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오케이, 밥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잠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태권도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 애도 거기에 하나 출전을 했어요. 태권도를 잘합니다.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해가지고 그 체급에서 우리 3학년 아이 하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거기는요, 그 지방 유지들 다 모였어요. 각 당의 당수들 다 와서 운동장에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상을 할 때 신두식으로 이 빨간 물감을 여기에다 뒤집어 씌워주고 여기다 발라줍니다. 그게 신두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이마에 이렇게 하고 빨간 물감을 뒤집어 씌웠는데 큰일 났어요. 나는 지금 단상에 이렇게 앉아있고 높은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태권도 그 관계자들 다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할 때마다 이러는데, 아이고, 우리 애 어떻게 해요? 제가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오더니요, 이 사람이 이래요. 할렐루야. 3학년짜리가 나는 띠까 안 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와, 제 마음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조그만 아이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난 안 해, 이걸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제가요, 저녁에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잘했어, 크리스찬은 바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 위에서 살고 죽는 거야. 잘했어, 박수 쳐주자. 박수 팍 쳐.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2학년이에요. 아빠는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죽었대요. 이 아이들을 불러러 왔어요. 아이들이 갔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나는 아무도 없어. 저를 가리키면 진짜 엄마고 진짜 아빠야.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니까 그 친척들이 아이들 이마에 띠까를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고개를 돌리고 엉엉 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더래요. 할렐루야. 조그만 아이들이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중에 아칸차라는 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올 때부터 좀 비리비리비리했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소망의 집에 옵니다. 주로 바짝 이렇게 말라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우유를 제바로 먹고 커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심지어 1년도 안 된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변을 보는데 옥수수만 나오더라고요. 씹지를 못하니까 옥수수를 그냥 생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소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옥수수가 나오죠. 아니, 우유를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이런 아이들이 우리 소망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남매가 왔는데 굉장히 아주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아이가 잘 그래도 크다가 병이 나서 병원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이고, 또 몇십만 원 깨졌네. 아니, 제가 말한 거 절대 아는데 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 아이를 내가 낳았으면, 내 뱃속으로 낳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내 속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이요, 정말 병원에 가서 병 옮아오기 100,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큰 병원인데도 제가 병이 나서 독방 한번 썼는데 그 독방이 세상에 시트가 뻘건 게 그대로 있는 그 독방에 제가 썼어요. 제가 하반신 마비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저보고 바지를 벗으래요. 그래 팬티만 차고 있었더니 조금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다리 체크하고. 전 몰랐어요. 저녁에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다리에 줄이, 빨간 줄이 짝짝 가 있어요. 이게 왜 이래? 내가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체크를 한다고 그 바늘 있잖아요. 이거. 그걸 들고 다리를 10군데를 쬐어요. 세상에 찍찍. 의사가 이런 상태가 이게 의사입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 간호원이 보더니 고발하세요. 고발. 병원이 이 정도예요. 사방태 우상이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본 그 코끼리 거기에다가 쳐라고. 정말 방마다 아이가 좀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야, 퇴원하자.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괜찮지? 뭐 큰 무리가 없었는데 저녁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 아이가 경련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병원에 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아이하고 저만 방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가 경련을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셔. 걱정하지 마. 근데요, 이 경련의 그 강도가 사람은 없고, 그래서 눈빛 보니까 뭔가 너무 처절해요. 물 마실래?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물을 스푼으로 이렇게 해줬더니 3번을 먹더니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난리를 혼자 치고 있는데 예배 끝나서 왔어요. 얘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돼.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참 모든 게 열악했어요. 그래서 차에 실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애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빛학교에 갔어요. 달빛학교에 가보니까 아이가 싸늘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싣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묘지를 만듭니다. 힌두인들은 전부 태우는데. 그래, 크리스찬 묻는 묘지에 가서 관을 펴놓고 아이를 안아서 넣어놓고 제가 무릎 꿇고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좋은 아빠 만났으면 너가 안 죽었을 텐데 아빠 용서해줘.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수건을 이렇게 펴보니까요, 그 일그러지고 그 힘들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잠자는 아이처럼 깨우면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그 아이를 묻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이 됐어요. 오빠가 조선교사한테 오더니, 엄마, 나 어제 동생 만났어. 오빠 이것 봐. 그러면서 금으로 된 면류관을 보여주면서, 오빠 나 이거 받았어. 하나님이 나 이거 주었어. 가슴이 얼마나 제가요 위로되고 안심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간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마에 이 사람들 띠까 해주거든요. 시뻘겋게 발라주고. 너 이거 띠까해. 띠까하면 내가 사탕 줄게. 여러분, 사탕 한 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5살짜리 아이가 저녁 8시에 놀다가 이마를 이만큼 빡 쬐어요. 우린 차도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병원도 최소한 가려면 차로다 1시간 반, 1시간 이상 나가야 돼요. 차도 없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마침 꼬맬 줄 아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방에 가서 막 찾아보니까 기적같이 막대 사탕이 하나 보였어요. 들고 왔어요. 너 지금 5반을 꼬매야 돼. 무지무지 아플 거야. 그래도 너 있지, 이거 꼬매고 나서 사탕 먹자. 사탕을 줬어요. 세상에 5반을 꼬매는지 울지를 않아요. 사탕 한 알의 위력입니다. 우리 애들 매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 예배 끝나면 사탕 한 알씩 줍니다. 지금도 주고 있어요. 네. 그 소중한 사탕 하나를 사탕 주니까 너 이거 하라 그러는데 이 5살 먹은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어휴, 그래도 해. 그러면 언니가 이 과자도 줄게. 놀렸던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세요. 그 조그만 것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오빠는 그 할아버지가 와서 내중에 아이를 데려갔어요. 우리가 교회 70여 교회를 짓는데 교회 좀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길 가봤더니 외양간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떤 데 가면요, 닭, 염소 하고 한 테두리에서 자고 염소, 닭 내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밥을 하고. 그래, 교회 짓는다는 게 얼마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그 외양간이 염소 키우는 거기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교회를 지으십시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악한 차라고 죽은 아이의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아이들 보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 고향에 교회가 없는 그 고향에 교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아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끝낼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저희들이 참 힘든 때가 많았는데, 정말 힘든 때 많았는데, 제가 아이를 8명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요, 세상에 애가 좀 비정상해요. 좀 배가 이렇게 나오고, 예. 그리고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해 보여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졌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애가 병 있는 듯 싶어서 몇 살이냐 그러니까 9살이래요. 그때 6살 미만은 받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제가 병이 있는데요, 나이도 조금 있고요, 안 돼요. 근데요, 제 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에게 오는 아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요, 병도 있고요, 머리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저도 이게 조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제가 받아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 어디 병이 있어? 그랬더니 간질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받자마자 같이 온 사람은 갚버리고 간지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그 고아원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사역했던 고아원은 카트만두에서 15시간 가는 버스 타고 가는 곳이었는데, 정부에서 하던 고아원이었어요. 그 고아원, 거기 인수하면 살 수 있는 게 뭐죠? 네. 뭘 준다 그러죠? 살려면? 비자. 제가 살살 이렇습니다. 비자를 주겠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13명 직원이 45명 있었는데, 거기 중학생, 조그만 애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눈이 이렇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요게 이래 보면요, 빨갛게 저거가 있어요. 네, 새빨간 무늬가 있어요. 그 빨간 것만 보면 애가 막 떨면서 가서 아이들 목을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아이들 다 죽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뛰어 말려가지고, 너 왜 그러니?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모양입니다. 걔 입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빠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엄마는 없고, 그러니까 데리고 온 아이인지, 아무튼 그래서 그때 피가 났대요. 빨간 것만 보면 이게 이렇게 제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아니 병원에 간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만큼 답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병이 나면 빨리 병원에 넣고 체크하고 주사 맞고 그래야지, 안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놨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요 난리 치는 거죠. 카트만두에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 중에 이런 애가 있어서 내가 병원에 가졌는데, 그럼 병원에 좀 갑시다. 병원에 같이 갔어요. 그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얘야, 이 아빠는 얼마나 좋은 아빠냐면, 정말요? 그럼 이 아빠는 정말요? 아니 세상에, 제 앞에서 정말요를 4번을 얼마나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면.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를 태워내가지고 집으로 데려와갖고 매일 주기도문 쓰게 하고, 주기도문을 매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쯤 됐을 때 집사람이 일부러 빨간 옷 입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갔거든요. 고아원에 갔더니 또 그래요. 아무튼 그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영향이 아이들에게 번지기 시작했는데, 한날 가서 보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여기 바닥을 쳐댔는지 자면서, 그러니까 간지러면서 엄지발이 여기가 다 이렇게 그냥 피가 줄줄. 세상에 너무 심했어요. 딴 데는 기도하면 그래도 10분 20분 기도하면 이 아이가 진정되고 그러는데 진정할 기미가 안 보여요. 조금 있더니요 갑자기 그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피는 억수로 쏟아지는데 6월달이었어요. 세상에 차가 없잖아요. 릭서를 타고 장대비를 맞으면서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알비를 맞으면서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아이가 죽어요. 예수님, 아이 살려주세요. 성령님 뭐 하세요? 제가 소리 고래고래를 지르면서 병원에 도착해서 갔다 응급실에 놨는데, 의사가 와서 이러더니 그냥 가요. 죽었대요.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울분이 솟는지. 다시 와서 체크! 한번 체크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집사람 오고 막 이거를 하면서 입에 입을 맞추고 바람 불어놓고, 그래서 우리 우는 게 너무 크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응급실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 크리스찬이다. 그래, 어쩔 건데. 한국말로 못 알아먹으라고. 그러면서 다 나가. 제가 그냥 한국말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를 바람을 붓고 이거라고 섹선하고 미동도 않는 거예요. 내중에 여기를 얼마나 주물러댔던지 이게 약간 뒤틀어진 게, 이게 갈빗대가 다 부러진 것 같아요. 도저히 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안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를 하고 덮어놓고 바깥에 나왔어요. 세상에 3시간이 지나도록 죽은 놈 살려놓으라고 그 밤에 아이들하고 아이를 안고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애들이 그때까지 정부에서 놓은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도 제가 많은 좀 고초를 당했는데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땅에
눕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아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계신 거 너희들 믿어야 한다. 왜? 얘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던 아이야. 이렇게 그 아이를 처음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은혜의 역사들과 그리고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3억 3천의 귀신이 존재하는 네팔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3억 3천의 신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또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뵈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품은 것이 녹아져 내려서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27년간 보여주셨어요. 27년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소망의 집 출신들이 지금 한 600여 명이 되는데 졸업하신 분들 세계 도처에 있어요.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특별히 네팔 땅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든든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군사들이 되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서 계속 주시고 바라봤는데, 결국 마음에 차 있는 것을 하는 거구나. 결국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는 예수 차 있구나. 선교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주님이 말하자면 뭔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 선명하게 보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세상 가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 속에 바라는 소원들이 다른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가장 힘들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잖아요. 선교사님을 보면 저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참 자연스럽구나. 그리고 다른 것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구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러한 몸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 주님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을 실행하려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멘. 돈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이 채워진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 부르잖아요. 이 시간 그걸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 그 예수가 어느 순간이든지 일어나는 거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그런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그렇죠?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이제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연합하여서 주님으로 출발하는 것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 차이 알죠? 단순하게는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판단, 그 근거가 다니까, 분별, 그 근거가 다니까, 성과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그 근거가 나니까 화가 나는 법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선은 반드시 화를 동반합니다. 분노, 화 동반합니다. 주님부터 출발하는 것은요, 기도가 동반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심지어 상처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작동되어서 내 안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기원되어지고 상처로부터 기원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놓고 십자가로 출발할 때에는 기어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이 새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이 새 생명으로서 거듭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어떠한 것이든지 십자가로 출발합니다 라는 것을 실제 들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조건적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해득 선교사님, 우리 조영경 우리 선교사님 3억 3천의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27년간 사역하시는 것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항상 주님 앞에 성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마음껏 드러나도록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 영광스러운 간직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선교사님들 부부가 일기울바 되올 수 있도록 귀한 우리 부부를 축복합시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믿음은 그래도란다. 심장을 꺼내어 나에게 주는 거란다.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인가 줄 때에 왜 주니? 그 마음에 채우기 위함이 아니더냐? 마음에 채우기 위함이 무엇이더냐? 만족함을 얻으려고, 기뻐하려고, 행복하려고 한 까닭이 아니더냐? 너희들의 마음에 다른 것 채우면서 나를 부르는 것, 그 이중 구조를 봐야 된단다.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채우렴,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있는가 확인하렴. 그것이 그래도 믿음이란다. 그 믿음을 보며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께 기뻐 여기는 아들, 딸 되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주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행하는 믿음 그래도란다 라는 말씀을 듣고 새기는 귀한 백성들과 우리 선교사님 부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